사랑이라는 말은 가장 좋은 단어 중에 하나이지만 실제로 사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랑의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if a man, 만약 사람이 love me, 나를 사랑하면, 만일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조건절입니다. 저는 이 문구가 기독교 신앙의 입구에 딱 버티고 서 있는 수문장처럼 느껴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어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어 심리적 위안이나 종교적 욕구를 채우려고 종교 생활을 하는 이른바 말로만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을 분리하는 기준이 오늘 말씀, 만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입니다. 그래서 이 만일은 기독교의 정문에 떡 버티고 들어오지 않은 사람과 들어온 사람을 갈라버리는 파수병과 같습니다. 성경에는 너무나 놀랍고 멋진 말들이 많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줘라. 여러분, 이런 말은 기독교 외에 다른 데에서는 없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있어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용서해라 라고는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줘라, 겉옷을 벗어달라면 속옷도 벗어줘라, 그런 말 없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고 인정하는 기독교의 우수한 부분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대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부분을 기독교의 우수한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매우 탁월한 윤리이자 고매한 도덕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기독교 신앙의 근본으로 생각하고 기독교를 안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곁가지일 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의 정수를 모른 채 단순히 더 착해지기 위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교회 안에 기독교의 정수를 모른 채 안다고 착각하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기독교를 정확히 알고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껍데기를 붙들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누군가 수백만 원짜리 우주항공 기술까지 집약된 최신형 스마트폰을 샀다고 해봅시다. 인공지능 AI, 생성형 AI 기능이 탑재된 것보다 더 높은 우주항공 기술까지 집약된 최신형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 기계 정말 대단해요. 계산기 기능이 끝내주거든요. 빼기와 더하기가 백발백중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기계 정말 대단해요. 맞습니다. 덧셈, 뺄셈 틀리지 않습니다. 곱셈, 나눗셈도 정말 탁월합니다. 분수까지 완벽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스마트폰의 그 수많은 본질적이고 혁신적인 기능은 전혀 모르며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저 수백만 원짜리 스마트폰 최신형 우주 항공기술까지 집약된 것을 가지고 고작 60년대에 나왔던 전자계산기로 쓰고 있는 바보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며 구제활동 참 많이 하네요. 좋은 일 많이 하네요. 굉장히 도덕적이네요 하며 칭찬하고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는 가족 같아요. 사랑이 많아요. 이러고 자찬하는 것이 딱 그 자랑과 똑같습니다. 자랑하는 그 종교성과 그 윤리성을 걷어내면 기독교가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걷어낸다면 이게 없어져도 버틸 수 있는 것이 진짜 기독교인 겁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네, 있네? 여러분, 그런 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무슨 사랑을 찾고 내가 사랑을 주기 위해 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는 이유는 기독교의 정수, 기독교의 본질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겁니다. 교회에 속한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요,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보아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 식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했고 나는 많이 배웠고 교리적으로도 알아. 그래서 나는 정말 기독교 신앙을 알아. 그런데 모르고 스마트폰 계산기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그 얘기만 믿고 하는 분들도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요,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증거를 한번 제가 대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출발지는 주 1세기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대략 1만 명 이상이 죽음 당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곰에게 물려 죽어야 됐고요. 그리고 등불 켜는 기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밤에 가로등 켜듯이 사람 몸에 기름이 있으니까 여기에 심지 박아서 그 사람을 하루 저녁에 태워서 로마 시내를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한다면 로마 제국 입장에서 좋은 것 아닌가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회 구제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대주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그토록 잔인하게 학살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오히려 더욱더 표창을 주든지 그들을 더욱더 아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을까요? 그들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기독교의 정수가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곁가지로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들 곁가지들은 좋은데 기독교의 정수가 인간의 이성, 그들의 체계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도대체 기독교의 정수는 무엇이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끔찍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무엇을 믿었고 무엇을 외쳤던 것일까요? 그것은 로마인들에게 철저히 이성과 논리를 배반하는 그저 미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단 하나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절대적이고 불멸하는 창조주신이 유대 땅에 목수라는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사형수로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그 기괴하고 초자연적인 복음 말입니다. 그건 당대 사람들에게 여러분 충격이었습니다. 바로 이 당혹스러운 사실을 믿는 것, 오직 그것만이 기독교의 유일한 본줄이자 생명줄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복음을 실제로 믿었고 공동체를 만들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매우 고귀한 삶을 살았으며 복음을 믿는 일에 세상의 모든 것과 심지어 자신의 목숨과 맞바꿨던 겁니다. 이 맹랑한 복음이 초대교회의 정수였고 이 복음이 오늘날의 교회에도 핵심인 겁니다.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나 사상 체계와 구별되는 차이점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신을 만나기 위해 자아를 발전시키고 의식을 고양해야 하는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끝없는 수련이나 고행, 명상 혹은 율법 준수를 통해서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요구받습니다. 즉 자기 수양입니다. 내 안에 불순물을 걸러내고 스스로 해탈하거나 진리에 도달하는 겁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철학, 사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엘리트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행, 극도의 고행, 가족과의 단절, 뼈를 깎는 극기, 결국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강인한 의지를 가진 자, 즉 성공한 극소수의 강자만이 신을 만나거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스스로 노력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과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완전히 파산 선고를 전제로 합니다.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파산해야만 가능해집니다. 자기 힘으로는 그 무엇도, 심지어 망가진 자기 자신조차도 고칠 수 없다고 연약함을 뼈저리게 고백하는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 본성인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일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망가졌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인간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본성을 거스리는 일 아닌가요? 나는 누구보다도 자존감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나 자신이 인정받고 싶은데 너 인정할 게 하나도 없어. 너는 그냥 똥이야, 똥. 그 사람만, 실제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자기 개발과 노력을 최고로 치는 시대에 기독교는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나의 노력 자체가 아예 의미가 없고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것을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은혜를 얻는다는 논리는 파격적인 겁니다. 이게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해방감이지만요, 비판적으로 보면 아무 노력도 없이 구원받는다는 건 그냥 값싼 변명처럼 들리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적인 경제관념,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의 원칙으로 보면 너무 불합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건이 붙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넘는 기독교의 정수인 복음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신에게 은혜를 입는 사람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믿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입니다. 신에게 은혜를 입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조건이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입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그저 착해지고 구원받기 위한 마일리지, 자기 수행을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것, 그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가나 천주교에 가나 이슬람교에 가나 그렇게 하는 거면 추소가 잘못된 겁니다. 나의 노력을 근거로 한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행위, 그 주체는 나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절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이 만일 나를 사랑하면 이 말씀을 기독교의 수문장처럼 사용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기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섬김과 구제, 헌금 생활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궁극적으로 왼뺨도 대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윤리를 실천하여 구원에 도달하고자 매일매일을 수련하는 세상 종교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느 쪽입니까? 만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이라는 이 조건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진위와 운명이 갈라집니다. 정말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의 자존심, 그 사람의 상처는 모두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구원의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서 신앙생활 무던히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고 상처 입고 나가 떨어지면 그것은 주님을 만일 사랑하는 것과 아무런 자리에 없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진위와 운명이 바로 그 지점에서 갈라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을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이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셔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내가 먼저 수련하고 내가 먼저 찾아내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콕 집어내서 믿음을 주셨고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시점을 만세전이라고 말합니다. 가깝게는 모태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생기기 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먼 시점으로 가서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시점이 만세전, 즉 세상을 창조하기 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사랑은 주님이 먼저 시작하신 것인데 언제요? 그분이 만세전에 내가 아담의 비참한 타락의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을 내다보셨고 또한 나의 개인적인 범죄들을 미리 보시고도 그 모든 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하늘의 무한한 영광과 위엄의 보좌를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한 아기의 연약한 모습이 되어 짐승의 밥통인 구유 위로 오셔서 강보에 쌓이셨습니다. 철저한 낮아지심입니다. 이보다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전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가난한 일생이었습니다. 멸시받고 거절만 당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생명주로 오신 분이 미움받았습니다. 능욕을 당한 삶이었습니다. 왜요? 성경은 모두 나 때문이라고요. 모두 너 때문이 아니라 모두 나 때문이라고요. 모두 나 때문에 당하신 고통과 아픔이었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립니다. 그분이 받으실 잔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공의입니다. 주님의 두려움은 모든 추악한 죄악과 오물을 뒤집어쓰고 그 대가로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영벌을 온전히 홀로 받아내야 한다는 우주적 차원의 공포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철저히 저주하고 버려야만 끝내는 대속의 메커니즘 앞에서의 절망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호소하시는 그분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분의 눈물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나 때문입니다. 재판정까지 그분을 따라가 봅시다.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고소하는 소리들을 들어보십시오. 거짓 증언이 쏟아지며 진실이 짓밟힙니다. 정의가 조롱당합니다. 절차가 무시됩니다. 그리고 죄 없는 분이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분은 천사를 한마디로 동원할 수 있었고 재판정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침묵하십니다. 왜입니까? 그 침묵이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신 분이 철저히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하나님의 제단에 속죄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가시로 만든 관을 머리에 씌워주며 희롱합니다. 벌거벗겨 버립니다. 채찍이 가해질 때마다 살이 찢겨나가며 피가 사방으로 튑니다. 그 고통은 단지 육체적 고통만이 아닙니다. 나의 죄가 요구하는 무서운 심판의 대가가 그분의 몸을 통과한 겁니다.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가볼까요? 그분의 손과 발에 녹이 시뻘겋게 핀 대못이 박힙니다. 그 못의 의미는 나의 반역입니다. 그분의 옆구리가 창에 찔리고 피와 물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벌거벗겨진 그 나체 위에 피와 물로 범벅이 됩니다. 흘러내리는 진홍빛 선혈은 나를 용서받을 수 있게 쏟아난 생명입니다. 그 피는 나의 죄 씻음을 위한 피입니다. 그 피는 하나님과 나의 화목을 위한 피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들이 버려지는 그 버림이 왜 일어났습니까? 죄 없는 분이 나 때문에 죄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버림을 내가 받았어야 합니다. 그 형벌을 내가 받았어야 합니다. 그분의 죽음은 내가 죽었어야 할 죽음입니다. 그분의 벌거벗김은, 그분의 수치는 내가 당해야 될 벌거벗김이고 수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좋은 느낌이 아닙니다. 좋은 감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이런 어줍잖은 감정 아니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 대신 아들이 버림받고, 나 대신 아들이 벌받고, 나 대신 아들이 죽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내 구주로 믿는데 어찌 이 구주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무덤덤하고 그 사랑을 아는데 그분에게 관심을 안 둘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나를 위하여 이 수욕, 이 치욕과 이 수모와 이 고통과 이 죽음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나의 어줍지 않은 감정의 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은 아닌가요? 나의 영원한 용서와 죄 씻음을 위해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피와 물을 쏟으신 그분을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 속에 어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의 마일리지를 쌓는 것처럼 내가 교만 떨 수 있겠습니까? 좀 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기적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선언입니다. 부활은 그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신기한 기술이 아니라 너의 모든 죄값이 한 푼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치루어졌다라고 우주적 법정에서 하나님이 발행해 주신 공식적인 영수증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정말 난처하고 힘든 순간에 여러분의 문제를 대신 풀어줬다고 한번 해봅시다. 40년 전 학창시절에 저는 서천 읍내에 여러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큰 중국 음식점에 들어가 여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물주인 친구 하나가 다 사기로 해서 갔던 것이고, 그 친구가 오기 전에 음식을 시켰는데 짜장과 짬뽕만 시키면 되는데 난자 완스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시켰습니다. 그 물주는 돈이 많은 놈이라서요. 그런데 시켜놓고 먹는데 안 오는 거예요. 다 먹어도 오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늘 용돈을 받는데 용돈이 모자라니까 아버지 돈을 훔친 거예요. 집에서 걸려버린 거예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런 정보가 없이 틀림없이 올 것을 믿었지요. 그리고 그 많은 음식을 다 시켰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은 차비밖에 없는데 그거 다 합쳐도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머리를 짰습니다. 튀자. 그래서 달리기를 못하는 놈부터 자, 하나씩 화장실 간다고 나가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딱 셋이 남았습니다. 근데 애들이 이제 안 들어오잖아요. 우러나갈 수는 없고 주인이 눈치를 챘습니다. 딱 출입구에 딱 버티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그 집 아들이 또 뒤에 또 버티고 섰습니다. 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난했습니다. 야, 어떻게 해야지? 죽이고 나갈까? 별의별 얘기를 우리가 다 하는데 큰일 났다. 경찰 오겠다. 우리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우리 셋이 남았는데 그 친구의 아버지가 음식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우연이었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아버지, 우리 그래서 이 앞에 이렇게 먹은 걸 보더니요. 야, 니네가 이거 다 먹었냐, 셋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10놈이 먹은 음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참 먹을 거 17살 때 먹었으니 여러분 엄청 먹었죠. 놀라는 거예요. 니 셋이 다 먹었? 아니요. 애들 먼저 나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버지가 계산해 줄게. 그래, 야, 착해라. 이 새끼야 착해라. 이렇게. 음식값을 그 자리에서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당당히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서늘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너의 죄값이 다 치러졌다. 이제 너 무죄다, 무죄. 이것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승천은 그냥 우리가 미워서 도망친 게 아니에요. 그냥 떠나버린 게 아니에요. 통치의 시작이고 새로운 중보의 시작입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결심하지만 무너집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다가 흔들립니다. 낙심도 하고요, 시험도 듭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는 하늘에서 나를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손이 있고 성령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예비하신 완전한 거처로 우리를 데리러 가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거처는 도배도 다시 해야 되고, 좀 살다 보면 장판도 다시 갈아야 되고, 싱크대도 다시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보수가 필요합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죽어나갑니다. 그러나 그분이 건설해 놓으신 그 완전한 거처에는 도배가 필요 없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거기서는 똥도 안 놓습니다. 왜요? 항문이 없으니까. 완전합니다. 그 완전한 거처로 데려가시기 위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육체까지 부활하여 완전한 상태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초자연적이고 비이성적으로 가득한, 납득이 절대 될 수 없는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 지금 이 아침에 여기 와 앉아 있습니다. 뿐이겠습니까? 그 주님을 따르고 배우는 자리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이 실력 있고 잘나서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복음의 실제 정수를 내가 아는데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대체 무엇을 사랑할 겁니까?
내게 영원한 생명을 준 것이 돈입니까? 내 죄의식과 죽음의 공포를 씻어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성공과 부귀 영화에 있습니까? 내 마지막 숨을 안심하게 멈추게 할 수 있는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뿐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씻고 죽음의 공포를 무너뜨리고 나에게 영생을 열어주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소망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최고의 자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죽음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그분의 대속으로 흠도 점도 없는 의의 옷을 입고 있는 하늘 성도들이여, 그분을 더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그분을 머리로 하여 그분의 몸으로 연합된 주의 신부들이여, 영생을 얻었으니 그분을 더욱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세월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구주의 완전한 사랑을 알면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망각하면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지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것에 불 붙지 마십시오. 복음을 알려고 하십시오. 복음을 제대로 배우려고 하십시오.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살아서도 그리스도를 사랑할 것이며 죽어서도 그리스도를 사랑할 것입니다. 내 호흡이 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죽음으로 이 몸이 굳어지기까지 저는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최고로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의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찬양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